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 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이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순간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듣기에도 나는 그 사람과 싸움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듣기에도 굉장히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단어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서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더 발단이 되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합니까? 부모를 동원하고 네 자식을 동원하고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 싸움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닮아서 네가 그 모양이지 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또 그러니까 네 자식이 그 모양이지 라고 하면 또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언어들이나 그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나는 괜찮아. 그 정도까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누군가 내 자식을 잘못되어졌다고 비난하고 헐뜯고 내 부모를 그렇게 하는데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관계되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끌어들여서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래도 괜찮아 하고 넘길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던 것도 나빠지고 그 나쁜 기분을 분노로 표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계명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이름에 최소한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모시고 또한 지금의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부모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내가 최소한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통하여서 부모의 이름이 먹칠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한 헐뜯음을 당하거나 하는 것들은 나를 헐뜯는 것은 괜찮아도 부모님의 이름을 헐뜯는 것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부모님이 없어도 그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부모님의 이름이 싸움에 동원되는 것은 왜 그 부모님의 이름이 동원되신 나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이름 먹칠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또한 거들먹거리게 되어지거나 또한 비난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것들을 참 많이 우리는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할 때에 아무 이유 없이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행동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이 거룩한 이름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계명을 주시면서 3계명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3계명, 우리 53번 문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또한 그 망령되이 부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부모님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아랫사람이 우리의 부모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또한 우리 상대방이 물으면 우리 부모님의 함자는, 우리 부모님의 성함은 성을 대고 그 다음에 이름을 대고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그 이름에 그 부모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이나 그 사랑, 그 모든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름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 대해서 길을 지나가면서 박용찬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겠죠. 목사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참 못 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삶이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또한 우리가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3계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지 않고 가볍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관광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잘 나가던 엘란트라라는 이제 차를 아시죠? 그 엘란트라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는데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차고 현대마크가 달려 있는데 란트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엘란트라인데 왜 란트라라고만 이렇게 쓰여져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차에 붙이는 것이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를 빼고 란트라라고 쓴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물론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형식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외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반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부르고 또한 어떻게 찾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항 54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명령과 역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번 문항입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찾고 부르는 것,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을 이제 남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해. 근데요, 이 하나님을 찾고 맹세해, 결단해, 약속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일 가능성이 클까요?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왜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냥 내 삶이 정말 진실된 삶을 그 사람이 인정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삶이 얼마나 진실되기 그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였으면 내 하는 말을 정말 진실이라고 정말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요 약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네.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못 지키기도 해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맹세하고 또 하나님께 들어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내가 상대방에게 하지만 내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여건이 되어서 하나님은요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을 빗대어서 한 모든 맹세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잘 못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변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속 못 지킨 것들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들여서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서 약속한 것임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증으로 세워서 내가 이것을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러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 결국 누가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욕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레위기 19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헛된 말들과 거짓말을 하기 위해 맹세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금하는 것,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법이나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의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선미 집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한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왕조 시대의 영화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거나 그 사극들을 보면, 이제 공주들이나 아니면 그 첩들이 막 이렇게 사람 문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수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가끔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하고. 근데 과거에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들. 최근에 어떠한 분도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광화문에서 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처럼 내가 꾸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더욱더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서조차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또한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행해지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그러한 것 한 적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제물들을 보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반복되고 지속되면 될수록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기보다는 흠이 있는 것들을, 또한 상처난 것들, 좋은 것들은 자신들이 갖고 흠 있고 상처난 것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횡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멸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진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좀 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이러한 물건을 갖다 줄 수 있겠느냐? 흠 없는 것을 갖다 주지 않겠느냐? 흠 있는 것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총독에게 갖다 주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갖다 준다면 그 총독이 너희의 마음을 받아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과연 늘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함께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차림새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거울 앞에서 내 옷 매무새가 틀렸는지, 내 얼굴이 예쁘게 화장이 되었는지, 옷 매무새가 잔정이 되었는지, 대통령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여러한 것들을 많이 점검하며 나올 거예요. 또한 그 대통령을 들어가는 관저에 들어가기까지도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많은 경호원들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단속하죠. 심지어 무엇까지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뗄 수 없는 핸드폰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단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총독에게 나아갈 때도,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자에게 나아갈 때도 그렇게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때로는 늘 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눈먼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절기를 미워한다고 했대. 왜 하나님 나는 예배했는데 나를 미워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매일 드려지는 예배, 매주 있는 예배, 매번 똑같은 예배의 형태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경멸하고 멸시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56문항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어지는 모든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단지 대충 떼어버리겠다는 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라고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거 끝나면 점심 뭐 먹어야 되는데, 약속 뭐 먹어야,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3계명의 큰 의미를 부여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달라, 그리스도인은 저런 모습이야 라는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멸시를 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찾은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지킬지 모르지만 이 삶에서 우리는 모두 다 걸린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과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삶이 모순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순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래?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약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한 뺨을 내어주면 다른 한 뺨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했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용서하기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6번 문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그래 너도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마지막에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게끔 행동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처하는 그 심판의 자리까지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맹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